이사야 42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계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잔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두 번째 시간 5절로 8절은 성도들의 역사, 이방의 빛이 되는 성도들의 역사, 사도들로부터 성신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방의 빛이 된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는 유대교, 민족 종교, 육적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민 종교, 민족 종교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세계 민족을 구원해야 할 정하신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이제 성신을 부어주셔서 세계적인 복음운동,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 끝날이 오리라.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 말씀대로 이제는 이루시기 위해서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지금 되어지는 역사, 앞으로 될 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 이 5절로 7절 말씀, 이 말씀은 이 세계가 이 교훈을 앙망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앙망하게 되는 것인데 택한 종들에게 신을 부어주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흑암이 깊은 마귀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아서 영혼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 하나님의 3시대 중에서 두 번째 역사. 하나님의 3시대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첫 번째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 두 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는 성도들의 역사, 사도들로부터 시작한 성도들의 역사,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버 꿀을 먹는 심판과 새 시대의 그 새일을 구하는 역사, 구하고 행하는 역사, 이 3시대를 잘 분별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 이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의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언약,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소경의 눈을 밝히는 그 본문에서 5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신을 주시고 모든 말씀이 다 5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 본문 한 단어 귀한 말씀이지만은 5절로 7절 가운데서 신을 주시고 의로 부르시고 또 새 언약을 주실 예언,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소경의 눈을 밝히는 역사,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도의 사도들의 역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들의 역사잖아요. 사도들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계시록까지 쫙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사도들의 역사를 요약하면 첫째 일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이죠. 일반에게 성신이 임하고 성신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불같이 교회가 막 부흥되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막 이것저것 전도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다 두루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써보내는 역사. 전도해놓고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하면서 지나온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그래도 또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가 실컷 두드리 맞고 옥에 갇혀도 또 편지를 써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문수운동. 이 사도들의 역사를 세 가지로 요점하면은 성신이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의 역사, 그 다음에 성신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일으키는 역사, 그 다음에 문수운동을 통해서 교회 신앙을 돈독히 하는 역사. 그 중에 첫 번째로 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신이 있고 마귀 사단의 악신이 있다. 성신과 귀신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 사울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라.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막 발악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지 않도록, 성신이 탄식하지 않도록, 성신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성신이 진리의 영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성신이 근심하고 성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성신이 근심하고 탄식하지 않도록, 성신이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역사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신 받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완전히 나고자가 실패한 인생, 실패한 베드로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또 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또 아이고 우리 배고파 못 살겠다. 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그 마지막 부탁의 말씀 붙들고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해서 성신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성신 받아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신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과 같이 전혀 합심해서 기도하는 역사. 근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성신 받는 과정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에서 전혀 기도할 때, 또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또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신을 주십니다만, 어떠한 방식이든지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는 성신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신 충만 받고, 성신 충만을 받으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9가지 열매, 온전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갈라디아 5장을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갈라디아 5장과 고린도전서 13장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도들의 역사는 성신을 부어주시는 역사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로 너를 불러선저 하셨잖아요. 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에 참으로 놀랍고 귀하고 놀랍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나와야 할 말씀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아시고가 언제부터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에베소 교인들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시고 택하심을 깨달아라.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창세 전에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정해진 놀라운 하나님의 어려우심, 하나님의 어려 불러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주인의 마음에 먼저 생각이 딱 있고 그 다음에는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신 것이 미리 아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것을 설계한 것이 예정, 딱 확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 정하신 대로 딱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담은 5000년 전에 들어서시겠다. 정한 뜻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오미가 역사를 위해서 이 시대에 들어서시겠다. 그 한 점 빈틈없이 변함없이 딱 정하신 뜻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 주셔가지고 나게 하시고 이 복음 가운데로 부르셔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모태로 부르시고 조성하기 전에 부르시고 태에서 남으로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노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종으로 사자로 삼아주신 은혜 진짜 존귀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진짜 존귀한 자, 지극히 존귀한 자, 특별한 소유, 그런 참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칭해 주시겠지만은 이사야 43장, 49장, 52장, 말라기 3장 특별한 소유, 지극히 존귀한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라, 지극히 존귀한 자라, 이러한 칭함을 주시려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면서 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선택의 은혜 중에 마지막 선택의 은혜가 이사야 48장 10절 고난의 불무에서 택해가지고 내 영광을,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쓰시겠다. 마지막 선택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고난의 불무를 다 통과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내 입에는 다나 배에는 꿀같이 썩게 되더라. 썩게 된 과정이 와도 배앗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아 씹어 삼켜서 이제 잘 소화를 해서 고난의 불무를 잘 통과하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너를 불러선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백성의 언약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 우리 언약하면은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승리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여러분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했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 악을 확 심판해버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그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종말에도 노아 때와 같이 악을 싹 썰어 심판해버리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예표적으로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살 길을 말씀할 때에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함은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다. 부모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요즘 젊은 세대들처럼 옛날 부모들 다 무시쟁이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흉보거나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지만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동네 자식을 끌고 나와가지고 동네 장로들한테 동네 사람들의 공개를 해가지고 이 폐역한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때린지 모르고 둘둘 맞아가지고 몽둥이 쳐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건의자로 세우신 부모님 모자람이 있고 부족하면은 근거해서 깨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님과 화목이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을 향하여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종교상의 축복, 함은
종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아들 야벳은 창대케 되어서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 오늘날 셈의 장막에 아시아 황인종, 야벳의 장막이 저 유럽 쪽의 백인종, 함의 장막이 흑인종. 그 말씀대로 저 아프리카 셈의 자손이 얼마나 지금도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불행하죠. 그 다음에 유럽의 백인들이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창대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시니까 오히려 부패해 가고 있어요. 앞으로 셈의 장막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언약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것도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성취되는 이 역사는 진짜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복의 근원이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는요. 천하 만민이 다 우리를 통해서 복받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 예언의 말씀. 이사야 42장 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지금 새 일을 고하는 계시록 11장에 정인 권세를 받고 나와가지고 1260일 예언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의 향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향이 차면은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 복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주고, 여러분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원수를 두려워 맙시다. 원수가 아무리 바라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천국 복음 아래 승리는 순교하는 것이 승리 왕권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는 진짜 철저하게 권세를 가지고 주여 하면 하늘에 불이 내려서 막 살려버리는, 불로서 심판하는 배자의 사명,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사도 요한의 사명. 그래서 언약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 내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자손을 통해서 천대까지 복받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12장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딱 나눠가지고 말씀할 때 창세기 15장과 22장 15장은 민족적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 초림 오시기까지 시나세나세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민족 종교로서 사명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독자 이삭을 버릴 때에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니다 내가 알았다. 이제는 내 중심을 알았다. 또 살려주실 줄 믿음으로 드렸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봐도 하나님이 배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녀 합하면 10,000명 넘도록 10,000배가 넘도록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 주실 수 있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싹 들도록 한번 충성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창세기 25장, 참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 세계 민족적인 언약이 남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세계적인 언약이 쫙 선지서로 나타난 거예요. 세계적인 언약,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부터예요. 예수님 탄생. 누가복음 1장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예표적인 역사, 예언적인 역사. 그래서 이 세계적인 언약이 창세기 25장에서 딱 18절에서 19절에서 한 말씀 딱 말씀해놓고 그것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빠진 것이 짝이 없이 세세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요약 압축해서 계시록에 된 일은 복음서와 편지서에 이루어졌고, 초림에 관한 것은, 재림에 관한 것은 요약 압축 정리를 해서 작은 책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이 말세복음 종말론을 바로 하려고 하면은 사도 요한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요엘서 2장 29절에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신 받은 성도들에게 또 한 번 남종과
종된 자들에게 성신을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대로 두 번째 성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의 사명계통에서 사도 요한이 받아선 요한계시록, 여기서 말세복음 종말론의 핵심 요점을 바로 딱 핵심을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통해서 빠짐없이 짝이 없이 다 다시 언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새 언약의 피로 마지막 만찬 떡과 잔을 나누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이 피는 언약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 언약의 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도 재림에 관한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16절에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온전한 선지 예언의 말씀, 세계적인 언약이 성취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역사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역사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는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그래 우리 종교의 발전을 보면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이런 때를 족장시대라고 그랬죠. 그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민족을 이루어 나왔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민족이 지켜야 할 선민행정법, 또 성전도행법,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민족 종교를 이루었어요. 민족 종교. 이 두 번째 개인 종교에서 민족 종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장 예루살렘 교회가 막 자기 민족 종교를 가지고 막 이스라엘 회복해서 로마의 이 군대를 격파하고 이스라엘 회복, 그 영광스러운 나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스라엘 회복 이때입니까? 그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스가랴 9장 9절처럼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왕은 고사하고 그 하찮은 빌라도 총독에게 또 가야바 제사장한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내준바 되어가지고 꼼짝없이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실상은 그것이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지요. 이사야 53장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된 말씀대로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민족 종교도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로서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신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 가두었던 영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영이 열려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려지게 되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저주 아래 있던 종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구원의 해방, 완전의 해방을 주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 받은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이제 그 본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 13장에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열심으로 바울이 전도하는데 자기는 그 아시아 쪽으로 열심히 그쪽에서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고 하는데 꿈속에서 바다 건너 유럽 쪽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맞다,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아시아에서 두 달이나 전도하던 그것을 이제 멈추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성에서 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저 고린도로 쭉 거쳐서 내려오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7장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배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리라. 세계적인 종교가 이르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배 타고 로마에 가서 바울사도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말씀대로 로마에 가서 전도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배싹도 내야 되고 또 혼자 가야 되겠습니까? 뭐 동행한 데를 먹고 마시고 전부 다 부담해 가야 되겠는데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먹이고 입히고 군대까지 딱 동원해서 로마까지 보호를 해서 호송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 배 타고 가다가 또 배가 파손을 당하고 그 27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밀리데 섬에 올라가가지고 추워서 벌벌 떨고 나무까지 놓고 불 피우고 있는데 뱀이 칵 물어버렸네. 저거 죽었다. 그랬는데 칵 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칵 물고 죽일 듯이 전부 다 죽는다 해도 떨어버려. 오늘 발악하고 달려드나 티끌같이 날아가리라. 참 여러분,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된다는 말씀. 그래 유럽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가톨릭으로 쭉 내려왔잖아요. 또 유럽의 그 핍박을 통해서 저 아메리카까지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쭉 가게 되고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또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황금도 잊어버렸어요. 남미로 간 사람들은 거기서 가톨릭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해방신학이 공산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를 쭉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에도 한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과 같이 참으로 우리나라에 마지막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시들해졌습니다만 앞으로 진짜 소낙비같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교회 통일의 역사, 세계 통일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를 통해서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곳,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해돋는 동방 땅끝, 동방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말의 오메가의 역사를 위한 사명,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세계적인 종교를 이루는 것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경의 눈을 밝힘에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래서 이 이방의 소경의 눈을 밝힌다. 소경의 눈. 그것이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소경의 눈을 눌린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사야 61장 2절 예언서죠. 메시아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딱 예언할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소경의 눈을 밝히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 해방, 영혼 구원의 역사 주실 것을 딱 이사야 60장 2절에 1절로 2절에서 해방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선지자 이사야에게서 예언된 말씀. 그럼 우리가 이 선지서와 복음서, 선지서와 계시록 확실한 경계, 사명의 차이점이 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거기까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딱 하고 책을 탁 덮었어요.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해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 신원은 원수 갚는 거죠. 재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사명의 한계를 아시고 한 단어도 멀건하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딱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 내가 온 것은 이 사명을 위함이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왔다. 초림주의 사명. 그리고 신원의 날에 대해서는 딱 넘어가지 않고 딱 멈춰 딱 덮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이 세례 준 저 사람에게로 제자들이 다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조금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사명은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소리일 뿐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사명의 한계를 딱 알고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서 1장에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이 있으니 이는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함부로 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예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예수님의 재림할 때 캄캄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시대죠. 마태복음 24장에 밤에 오시지요 신랑. 허감시대라는 거예요. 이러한 허감시대가 올 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를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 19절에서 확실한 예언.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들고 그냥 말씀이라는 건 모든 교회가 다 아는 말씀.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확실한 예언이다. 이것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다. 머물러 두어라. 여기서 자기 사명은 영혼구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재림에 관해서는 세세히 전할 사명이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사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여러분 재림에 관해서는 복음서와 편지서에도 말씀이 많이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자세하게 짝이 없이 빠짐없이 정한 것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내가 대강 기록한 이 편지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서도 재림에 관해서 대강 기록한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 성도들이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오는 역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영안이 열려진 성도들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은 세계적인 종교를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 다음에 오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회복된 천년왕국, 이 역사가 남은 거예요. 이 시대적인 사명, 세계적인 종교에서 이런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이때의 사명적인 한계를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딱 사명의 한계를 알고 월권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함부로 계시록을 들고 옳으니 그러니 이단이니 뭐냐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잠깐 오면 옳고 그름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의 빛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8절 본문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의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사야 43장 7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너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권의 영광이 있고 해달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셨잖아요.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입맞은 종으로서 왕권으로 들어가는 영광, 셀 수 없는 큰 무리 종족의 영광 들어가는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독생자 예수님, 계시록 1장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으로 성령 받아가지고 순교한 성도들,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산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순교자, 순교자 동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왕권의 영광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은 분봉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을 주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사도들의 역사 분별을 잘 해가지고 삶의 한계를 잘 알아가지고 월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자기 삶의 한계를 바로 알아서 충성할 수 있는 삶에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종들을 일으키는 모두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